예, 둘째 날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과 또 바쁘게 보내시고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피곤한데도 예배당에 와서 신년 우리 부흥회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예배당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 뒤에 앉은 분들까지 얼굴이 다 보입니다. 저라도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잘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오후 예배 올라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근데 진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졸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 군대에서 제가 참 좋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전방 GOP 경계 근무 올라가는 그 부대 입구에는 다 붙어놨습니다. 경계 부대 하는 병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졸면 안 되거든요. 서로 지키고 있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졸면 죽을 수도 있죠, 진짜.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너무한가요? 예. 예,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저녁에 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세 번째인데 교회가 진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보다 신대원으로는 이제 44회시고 저는 47회라서 저는 또 이제 군목이라 안수를 좀 빨리 받고 신학교 졸업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수로는 3년 차인데 우리 후배들 사이에는 참 인품이 좋으시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참 이렇게 엘리트셨고 그래서 참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또 군목이다 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또 아침에도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목사님 따뜻하신 거예요. 목사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어제도 찬양대 찬양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신 분들하고 같은 분입니까? 조금 같은 분이 몇 분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오늘은 권사 찬양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국중앙교회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어린이 대회 나가면은 종합대 늘 부국중앙교회 우승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3일교회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일교회가 1등하고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고 우리 동생들이 제 여동생들이 이제 그 어린이 찬양대 할 때 그때 보니까 부국중앙교회가 잘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국 혹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지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참 연세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귀한 찬양만 몇 곡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부국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이 교회만 다녀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잘 만나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만나셨는데 올해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첫날 저녁에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오고 생각만 해도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두 가지.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의 증거가 뭐였냐면 눈물이었다.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중앙교회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 올 한 해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복음을 집어삼키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고, 복음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복음을 대하는 이 남다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올해는 무조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명자라 그랬어요.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보내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이 됐는데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건 구원에는 양면성, 하나는 부르심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것인가?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충성과 신뢰, 이게 첫 번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다윗도 그랬지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미 해병대 구호가 있다고 그랬죠. 셈페르 피델리스, 셈페르 피델리스. 미 해병대 구호입니다. 이게 뭐냐? Always faithful. 어떤 상황에서든 충성한다. 이게 미 해병대 구호예요. 구호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탁, 기도로 의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에 순종한다. 성령의 조명하심,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30분, 40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이건 내 말씀이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보다 크게 들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보다 크게 보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도전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아름다운 것들, 정말 내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순종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주시지만 꼭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좋은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구역을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동역자들,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거 힘든 가운데서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죽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그는 돌 감옥에서 썼습니다. 돌을 파서 감옥을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그 냉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외투를 가져와라. 외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감옥에서 그는 이제 나갈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라는 이 귀한 성경을 끝까지 쓸 수 있었고 복음 사역을 목숨 걸고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긍휼 기도, 사도 바울은 긍휼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 기도를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 우리 구역장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세 가족,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전부 불쌍히 여기서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이 역사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긍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은혜가 2026년에 우리 부곡중앙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이 당시는 이제 핍박 시대,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 핍박 시대, 박해 시대에는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 신앙의 동역자, 이 매력 있는 청년,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이 시대가 박해 시대예요.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떠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모든 사역을 맡겨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너는 강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걸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저는 성경이 은혜의 큰 강물, 우리의 힘의 모든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내 지식, 내 지혜 가지고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기업가라도 모든 자기 앞에 있는 상황, 현상들 다 분석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태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태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지 머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바로 그것에 의해서 문제를 상대하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권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디모데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이 은혜 안에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 여기에 결국은 이 박해 시대를 이겨나가는 모든 힘이 여기에 있다. 우리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네 가지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첫 번째가 좋은 교사가 되라. 두 번째가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좋은 경기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좋은 농부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이미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네 가지 이미지가 딱 새겨져서 은혜 안에서 정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강한 신자, 강한 성도, 소리 없이 강한 성도,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항상 상대를 대하는 유연함이 있고, 이게 강한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부곡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좋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읽었지만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권세를, 복음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권면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선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갈 수 있으면 직접 가든지,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배우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것은 찾아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증인의 삶.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길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모르는 것은 찾아가서 배우고, 알게 되었으면, 깨닫게 되었으면 그걸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쓸 때 어떤 시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4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승법 법칙입니다. 승법 법칙. 1, 2, 4, 8, 16, 32, 64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승법 법칙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자기 식구들 초청해 가지고 야곱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들어갈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70명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뒤에 나올 때 그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4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낳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낳았기 때문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게 승법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좋은 교사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웠어. 잘 모르는 것은 배웠어. 열심히 교회에서 배웠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이런 승법 법칙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낳은 믿음의 딸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가 믿음으로 낳은 딸,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전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증거가, 복음 전달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운동회 하면 마지막 종목이,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종목이 뭡니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뭐 이 릴레이로 끝나요. 릴레이 그 이제 시합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반에서 잘 뛰는 애들이 천군 백군으로 나눠 가지고 쫙 해가지고 릴레이로 탁 뛰고 그다음 전달하고 계속 전달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받았는데 안 뛰고 그냥 가만히 있다. 지가 받은 바통을 가지고 그냥 땅에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다. 누가 빨리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도 안 하고 계속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 팀은 지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 때문에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절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럼 복음의 대가 내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불신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됐다. 네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릴레이 주자가 나에게서 그냥 중단이 되면 그걸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참 너무 좋은 표를 가졌습니다. 교회 비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 저기에 특별히 아주 이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면 됩니다. 한 영혼. 여러분, 올해 2026년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가정을 구원해야지. 저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지. 20년, 30년을 같이 이웃에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살면서 복음만 전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라 하면 불편해할까 봐. 예수 믿으라 하면 관계 깨질까 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만 빼고 다 나머지는 공유하면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영혼 천국까지 못하고 나만 갔을 때 그 마음의 짐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한 영혼을 품고 한 가정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계속 복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이거보다 강력한 법칙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법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올 한 해 우선순위 1번을 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3스타로 전역한 분이에요. 3스타로, 4스타로 뭐 거의 올라갈 수 있는 분인데 천안함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 합참의 가장 중요한 라인에 있다가 그냥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분은 신년이 되면 성경책을 새로 사요. 성경책을 사요. 요즘 성경책 잘 가지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틀어주고 이러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성경책이 무겁다고 안 가져오십니다. 예, 예. 근데 이 성경책을 그분은 이렇게 한 권을 사요. 신구약 같이 돼 있는 성경책을 한 권을 사요. 연초에 꼭 사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여기다가 뭐 기록도 하고. 그분이 이제 사는 성경은 여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성경을 삽니다. 거기다가 은혜 받은 구절도 쓰고. 근데 1년에 한 명 내가 저 부하를, 저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요한 무슨 일이 있으면 적어 놓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저 아무개 지금 무슨 이런 중요한 훈련이 있고 중요한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 사람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록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한 그 성경을 내년에는 또 새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 지난해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자기가 1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1년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다.
이 성경은 내가 읽은 성경이고 내가 산 성경이지만 당신을 위한 성경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자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받아들고 거기 구석구석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군데군데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준 그 상사가 있는데 그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올해는 실패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짐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부국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형편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다. 나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곳에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불을 붙이는 법입니다. 그 불이 더 강한 불을 만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생명을 낳아봤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강해집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복음으로 아이를 낳고, 복음으로 아들을 낳고, 복음으로 딸을 낳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 가슴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내가 불이 올라오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증인이 되십시오. 이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밑줄 한번 쫙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우리 말라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주님 증거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 그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 이름이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영광,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얽매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적인 것에 자꾸 매인다. 병사가, 군사가 사적인 것에 자꾸 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사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한 것, 개인적인 것 바빠도 정리정돈하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군사와 같습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은 정리가 평소에 다 돼 있습니다. 방, 파, 적. 방, 파, 적. 이 군대 생활 하신 분들 뭔 말인지 다 알죠? 저만 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방, 파, 적. 작전 딱 나가면, 훈련 딱 나가면 모든 거에 붙여놨어요. 여기는 방, 여기는 파, 여기는 적 이렇게 붙여놨어요. 방은 뭐냐?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방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놔둬도 아무 문제 없다. 적이 발견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방치. 파, 이거는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없애버려야 된다. 이 적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파기, 방파, 적. 무슨 일이 있어도 적재. 이건 싣고 가야 된다. 가져가야 되는 거다.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의 삶은 심플한 거예요. 전쟁 딱 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방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파 없애버리고 빨리 찢어버리고 다 파기시켜 태워버리고 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인의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나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당시에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유력한 자들이 병사를 모집할 때 유력한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 군사가 되면, 사병들입니다. 이거는 자기 군사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내 군사가 되면, 내 휘하에 들어오면 내가 이런 거를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일수록 이런 혜택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 병사뿐 아니라 그 병사의 가족까지 나는 책임져 준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세상의 유력한 자들도 자기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한 자에게 충성해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신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원래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잘 양보합니다. 경쟁하는 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군에서 진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경쟁을 해야죠.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해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탁 도드라지게 돋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경쟁 안 했습니다. 경쟁할 일이 있으면 양보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24년 하면서 한 번도 보직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여기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뜻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돌아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 소망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인생, 이 미련한 인생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을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것에 매이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보다 나를 자꾸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고 뒤로 빼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딱 사적인 거 내려놓고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모집한 자를 주목하고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병사와 같이 이 본분에 충실한 병사와 같이 올 한 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경기자가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경기자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대로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규칙대로 하는 거죠. 반칙하지 않고 규칙대로 하는 거죠. 규칙대로 해야 승리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규칙을 안 지키고 반칙을 했다, 승리를 했더라도 그 사람은 실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라는 말은 규칙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이 그리스 이 고대 올림픽 종목에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경기에 참전하려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도시 국가들마다 이 헬라의 도시 국가들마다 다 이제 이 올림픽에 나오니까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 준비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선수들이 준비를 딱 시작할 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내가 이 경기에 나가야 되겠다. 내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제우스 신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 앞에서. 이 서약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올림픽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채 안 되는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제 이 합숙도 하고 막 우리나라도 올림픽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 경기에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제우스 앞에 가서 서약을 하는데 뭐라고 서약을 하냐면 나는 비록 우승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우승은 못한다 할지라도 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경기력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서약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예요. 자기가 서약한 대로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된다. 제우스 신 앞에서 서약한 대로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 보면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또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저도 한번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회의 성공, 제가 세상이 말하는 목회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제가 많이 거둘지 적게 거둘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저는 자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대충 사역해서 무기력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무익한 종을 은혜로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몸된 교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중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 군생활을 하면서 대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군종 목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계급까지 밟아본 거거든요. 근데 전 또 교단으로 돌아와서 사역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1등은 못해도 하나님, 제가 남들이 말하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이 말 부끄러워서 못할 일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제 마음을 다시 다잡는 마음이 되도록 제 스스로에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경기자로 세워주시고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해야죠.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법대로예요. 경기자의 자세입니다.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를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제 심령이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농부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농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하면 무슨 생각?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씨 뿌려놓고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가가지고 계속 땡기고 이러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부는 휴가도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농부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추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죠.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추수 때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는요, 조급하면 망합니다. 또 게으르면 망합니다. 좋은 농부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내게 허락하신 내 밭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농부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추수 때에 많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좋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돼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면 안 돼요. 내 때에 중단되면 안 돼요. 단절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올해에도 주님, 내가 이 영혼을 내 가슴에 품습니다. 이 가정을 내 가슴에 품습니다. 주여, 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병사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모집한 자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력한 자도 책임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농부, 끝까지 좋은 경기자, 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1등은 아니라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좋은 경기자의 자세예요. 네 번째는 좋은 농부, 끝까지 인내하고 부지런할 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로 13절 마지막 이거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11절로 13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그들의 노래였어요. 박해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불렀어요.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뒤집지 아니하시리라. 이 찬송 부르면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 중에서도 그들을 예수 안의 은혜 아래 강하게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들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힘들어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뒤집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네 가지 이미지 잘 감당하며 올 한 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